얼굴을 이렇게 하고 착 피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이렇게 입가에 이게 웃음이 딱 이렇게 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엔돌핀이 확 생겨나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웃을 때 이 엔돌핀이 딱 생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해지시고 또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는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에요. 햇빛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뭐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근총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재앙 속에서 방황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받고 있는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전달해서 그야말로 생명운동, 영접운동 일어난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민족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뭐 AI 시대가 되었죠. 벌써 핸드폰에는 AI 칩을 이제는 내장해가지고 16개 어느 나라 언어로 이렇게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뭐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번 시험 애들 시험 보잖아요. 이번에 좀 시험 잘 봤냐? 공부 열심히 영어 공부랑 참 열심히 해야 돼. 그랬더니 세계봉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영어요? 그 걱정 없어요. 그랬더니 영어 잘하냐? 그랬더니 아예 뭐 핸드폰에 이제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서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드론 지금 이 드론에 AI 칩을 넣어가지고요. 이 무기를 변환시켜가지고 전쟁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한 주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이단들의, 오늘 또 이 기도했지만은 이단들의 어떤 사상과 이 거짓, 이 사설, 이 속임수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올바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혼란이 와요. 특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새가족들, 이런 경우에는 영적 혼란을 겪고 신앙생활하기에 참 많이 힘든 그런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이 신앙에서 실축하게 되어버리면 얘는 이단에 빠져가게 되고 또 다른 종교에 얘는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보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실족해가지고 그런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단, 이 거짓 종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미워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져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놓은 다른 어떤 이론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보호막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묘하게 파고 들어보니까요,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하면서 뭐 이게 속아버린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져요. 이렇게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 틀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게 이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정확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내 기준, 내가 어떤 경험했던 거, 그것이 기준되어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니까 내 마음이 안 맞거든요. 내 기준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이 확신이 되어져서 증인이 되어진 응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무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이 삼위 의미하죠. 각각 삼위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예요. 양태론하고 달라요. 우리 여러분 신학적으로 양태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부장이에요. 내 교회는 목사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럼 맞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면 부장이고, 내가 학교 가면 교장, 교감이고, 내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버지고 부모고. 맞잖아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이제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을 좀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황상제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삼신할머니가 뭐 창조한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창조의 신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거짓 이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질 때 이런 거짓 이론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이것까지 뭐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변화무쌍한 영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거든요. 이게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딱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은 우리 인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님 그 말이에요. 예수 뜻은 두 가지예요. 임마누엘과 구원자. 저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 두 가지가 있어요. 임마누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임마누엘 그 뜻이에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 똑같이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 대속의 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곧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부를 때 흑암과 저주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셔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누구 인도를 받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 흑암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공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 같고, 참 비교될 그런 대상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의 이 영향을 받고 마귀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바르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증거를 주셔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힘을 얻고 바로를 살리고 애굽을 살렸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충만한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꺾었고 이스라엘을 살렸거든요. 또 엘리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영적인 힘이 갑절이나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람을 꺾고 도단성 운동하고 후대 살리고 나라를 지켰어요. 어디서 나와서 그 힘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힘을 얻으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하나님께 지금도 권능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증거해서 증인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래 성삼위 하나님 믿음에 대한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기억하게 되면, 항상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사명도 회복돼요. 오늘 7절에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 감사할 때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야만이 올바른 증인, 바른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며 권능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절대 불가능한 중대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과거 문제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 보낸 편지 속에 지금 기록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리셨지 않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전병을 취한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7절에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요? 너희 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빛이 임해 보니까 어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 속에 영적 문제도 치유되지고 해결할 수 없는 질병도 치유되지는 놀라운 역사들도 하나님이 체험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현재 문제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죠. 그거는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영적인 존재를 따라간 거예요. 세상 풍속,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것이 그게 결국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종들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영에게 심부름하고 따라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란 뭡니까? 이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열심히 최선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이 현재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도 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불신자처럼 똑같이 우리가 세상 풍조를 의지하고 믿고 살았잖아요. 점치고 굿하고 또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랬습니까? 이런 행위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인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냥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들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죠. 그 결과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 그리고 대물림 되는 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이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저주제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해답이 안 되니까 뭐 이제 부모 원망하고 또 세상 원망하고 이렇게 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주팔자 운명에 탁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영적으로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치유받기 힘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고통받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 운명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 주고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우리는 꼭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서 2절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냐? 그럼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면은 너희 거할 곳을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거기서 건져내신 참된 왕 대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 만물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깨닫고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나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탁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가지고 금향로를 탁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영적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다 금대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단 앞에 딱 가져다주는 천사가 딱 심부름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믿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구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내세가 완전히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천국 하늘 보자. 하늘나라의 백성.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문제가 불안하면 어떤 일이 나요? 사람들이 그 해결하려고 자꾸 타로점도 쳐보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럴 필요 없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고 말씀 안에 우리 문제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보험할 수 있는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거를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도자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랬어요. 지금이 정말로 이런 은혜 받을 만한 때. 얼마나 세상이 지금 어렵습니까? 저주장이 얼마나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다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어요. 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 짚고 있는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은 이 베드로가 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야, 구원받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구원받은 당신들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그걸 배려하고 초월해버려야 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뭐 수준이 높고 뭐 성공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만 가지가 있지만 복음만 앞서서 주하고 있잖아요.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지 않으니 복음만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장하시도록 한 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 집중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삶 세팅이 되어지고 삶 응답을 누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